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으로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관계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관계 세미나 광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힘든 문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마도 관계 문제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이 관계이지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 저 꼴인지, 부부 일심동체라고 내 반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체를 알고 보니 원수였고,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해서 함께 하는데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않으니 참 같은 마음이길 기대하지만 좀처럼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나 되기란 참 힘든 일이면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조차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드니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도 다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지요.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상하다, 그저 비정상적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혈액형을 보면 어떤 사람은 A형, 어떤 사람은 B형, 어떤 사람은 O형, 어떤 사람은 AB형입니다.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혈액형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른 것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옛날에는 서로의 혈액형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고 또 묻곤 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혈액형이 있었고요, 나랑 잘 맞는 혈액형이 있는가 하면 나랑 좀 맞지 않는 혈액형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가 첫 만남을 가지는 미팅 자리에서도 이 남자의 혈액형이 무엇인지를 묻고 어떤 혈액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남자는 나쁜 남자다, 분명 이기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점수를 깎곤 하였습니다. 저도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혈액형으로 인해 속이 좁을 것이다, 소심하다, 잘 삐진다, 뭐 이런 말들을 잘 듣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혈액형 유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지금은 다들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혈액형으로 사람의 유형을 나누고 판단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혈액형을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이를 의학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인류의 다양성과 생존을 위하여서 나누어 놓았다 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항원의 종류에 따라는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차이로 인해 인류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혈액형은 특정 질병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혈액형은 다른 종류의 질병에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같은 혈액형이었다면 어떤 질병이 돌았을 때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공동체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O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혈액을 줄 수 있는 헌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AB형은 대부분의 혈액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다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고 같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혈액형이 나누어진 것의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라고, 구분 지으라고, 그래서 비판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꼽자면 그건 이 관계가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따지려 합니다. 그 따짐 속에서 더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이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큐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고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작은 자는 저 섬김을 받는 큰 자를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큰 자가 되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의 경우 채소와 야채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만 되면 이 아이와 부모가 씨름을 하게 되지요. 먹어라 싫다, 먹어라 싫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봐도 분명히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쳐다도 보기 싫은 주로 초록 색깔들이지요. 이 초록 풀떼기들은 정말 거들떠 보기도 싫고 식탁에 올라오면은 괜히 언짢는 마음, 반갑지 않은 생각들이 듭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 씹는 식감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싫었는지 가지나 호박같이 물컹물컹거리는 게 억지로 먹다가도 퇴 하고 뱉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얌전해 보여도 초등학교 때에는 이 반찬 투정 때문에 1시간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밖에 되지 않는 반항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채소는 불의하다, 초록 풀떼기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런 반항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같지요. 야채와 채소를 먹어야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단다, 몸에 좋은 거란다, 하나라도 더 먹으려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 어린 생각에는 그 음식들이 다 문제로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먹을 수만 있다면 찾아서 먹습니다. 호박도 좋아하고 가지도 좋아하고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음식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의 가지나 지금의 가지나 다 초록 색깔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제 입맛이 변했습니다. 제 입맛이 성숙해진 것이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음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편식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미성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편식,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은 잘못이다, 저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이 틀린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성숙해지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좁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미성숙한 나머지 저 사람을 품지 못한 문제이구나. 이 편식이 심한 아이의 식탁에서 그 가짓수가 줄어들고 식탁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의 식탁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주위의 사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만남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만남에서 또 다른 상처가 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렇게 그 관계도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편식이나 편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빼앗고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저 암흑의 집사가 호박처럼 보이고 저 암흑의 권사가 초록색 풀떼기처럼 보인다면 그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영적 편식이 심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풀떼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호박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미성숙한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내가 성장할 때,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 내 안에 영적 편식은 없는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처럼 남을 판단하고 틀렸다 정죄하고 끝끝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좁디 좁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발견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까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전해받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엔 몇 가지 갈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이 전통 유대교 신앙인들은 매일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며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그날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날짜의 변동으로 인한 어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예배하고 주일도 예배합시다 라는 주장과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 주일을 지켜갑시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할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아픈 할례를 왜 굳이 또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무할례파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백성을 삼으신 그 흔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오던 그 거룩한 의식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합시다. 이런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 음식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는 파는 거의 모든 고기들이 다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되어진 고기들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오래전부터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하여서 먹지를 않았을 뿐더러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은 먹으면 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성도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도 그들에게는 다 생소한 이야기일 뿐이고 고기가 다 고기일 뿐이지 저 만든 우상도 인간이 만든 것이요 우상은 실제가 아니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오늘의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채소를 먹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그들은 구약에서 정한 이 율법을 나름의 정결하기 위해, 나름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어왔던 습관대로 전통을 따라 익숙함을 선택하여서 이것을 무시하기가 어려우니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나 전통이나 익숙함에 의하여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환상 사건인데, 베드로는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여러 짐승들이 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10장 14절 15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나이다. 자신의 정결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그런 실험을 2번이나 더 함께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아들이셨다는 구원의 확장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인간을, 받아들인 저 이방인을 너희의 기준, 인간의 지식, 그 지식과 기준은 바로 이방인은 안 된다, 부정하다, 그 오랜 전통과 익숙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채소만 먹고자 하는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고기를 먹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거리낌 없이 먹는 그들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 자유가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유함으로 먹는 너희가 받되, 이 받되라는 것은 수용하다, 용납하다, 데리고 가다, 이끌어주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너희가 저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수용해 주어라, 받아 주어라, 그리고 이끌어 주어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참 고집스러운 불통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이끌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말해주며 강하게 비판해 줍니다.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고 이끌어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이끌어주라 하십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연잔맷돌을 외어 물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 안에서는 각자가 가진 이 편협된 시선, 편견으로 인해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야, 이 고기가 거기서 거기지,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어리석은 사람들 혀를 내차는 겁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함부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저 또 죄 짓는 것 좀 보게,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자녀 삼았으니 너희도 받아들이라. 결국 이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받아들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로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동일하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똑같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 함은 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식입니다. 왜냐? 그 우상은 실제가 아닌 허상이고, 이 고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고기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니 우리가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를 아는 지식입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지식 없는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깁니다. 아유, 그 마음의 거리낌, 그 옛날의 전통, 그게 뭐라고 그걸 먹지 않는가? 이 맛있는 걸, 이 삼겹살, 이 제육볶음, 이 돼지갈비찜, 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걸 먹지 않냐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결론을 말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로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지식이 있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내게 허락하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일을, 고기를 먹지 않는 절제를 하는 일로 사용하겠다라고 외칩니다.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벌써부터 막 삼겹살 노릇노릇 구워진 것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은 사랑의 덕이 최고의 참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와는 다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의견의 충돌도 있을 것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연약한 저 사람까지도 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 깨끗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허물이 가득한 부분이 있지요. 한 몸에서도 건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너무나도 약해서 늘 아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형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우리가 어찌 조금 이 지식이 있다고 그 얄짤한 지식을 앞세우며 저를 밀어내고 비판하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넘어짐도 사람의 일어섬도 주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찌 넘어졌다고 책망하며 일어섰다고 교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은 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스스로 손질로 착각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가진 얄팍한 성경의 지식으로 만약 형제를 정죄하는 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죽은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해.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야. 깨달으라고 주신 아픔이야. 회개하면은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위로를 가장한 마음을 찌르는 칼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기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칼을 듭니다. 저 사람은 바리새인, 저 사람은 가룟 유다다, 저 부부는 딱 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사단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사람에게 이런 독한 말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교회 분쟁 상담소나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종합해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시험과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제2의 당회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누가 믿음이 높은지 누가 믿음이 연약한지 믿음의 서열이 나열되어지는 장소, 식당이라고 꼽혔습니다. 그 다음이 이 목장 모임이고 그 다음이 주차장, 그리고 교회 차량 안에서 주로 이런 갈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이 맞네 안 맞네,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이 모양인지,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 누가 저기로 옮겨놨어, 누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해놨어, 그렇게 말을 하며 작은 일에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받기 쉬운 자리, 여기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죽은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를 보면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니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내려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거 한 게 문제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무시를 당한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옳음보다 내 옳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아니요, 부정합니다. 아니요, 더럽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상종 못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나도 문제지만 공동체가 넘어지게 하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관계는 결코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쌍방의 문제입니다. 양쪽에 무게추를 달고 이 무게를 대는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지식이 많아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의 공복 속에 위로 올라갑니다. 저울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요, 함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란 말입니까? 무겁게 만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한 지식이 없는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모두의 문제라면 모두의 문제요, 사랑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 균형을 잘 잡아서 조금 삐그덕거려도 다시 돌아오고 조금 넘어질 듯해도 다시 돌아오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은 비판하는 것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업신여김으로 균형을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저울의 수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의 무게가 내 안에 채워지겠지요. 저 사람도 받아들이면 내 무게가 저 사람의 무게가 되게 되겠지요. 사랑으로 그렇게 용납하고 덕을 세워가며 서로의 무게추가 되어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수평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자와 낮은 자,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누군가는 큰 자고 누군가는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높여주면서 나는 나를 낮추려 하고 섬기려 하고 그렇게 함께 섬겨가는 공동체 속에 균형이 맞춰진 건강한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은 내 자유를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의 덕을 세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다는 그 담당해 주셨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비판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업신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쾌한지요, 얼마나 기분이 흡족한지요. 내가 갑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자다, 높은 자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판하는 그 자리, 나를 기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로마서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저들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저 영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짐을 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요, 우리 공동체가 져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으니 우리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지식으로 사랑의 덕을 세워가시고 함께 짐을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 결핍, 그 문제, 그 약점, 허물이 드러나는 속에서도 모든 것이 덮어지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위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랑의 종소리가 들리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들려지는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지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알량한 지식을 앞세우며 죽은 지식으로 남을 재단하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미성숙함의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참된 지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저 영혼을 부정하나 더럽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는 말이 중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